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그리 길지 않은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페이지 정도 있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본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요, 이 올해는요 한 주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오늘 53주입니다. 한 주가 더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주가 더 있든 없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저물어 갈 때, 한 해를 뒤돌아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 해가 지나가면 그냥 괜히 들떠 있었어요. 연말이다 하면서 뭔가 성탄절도 있고 또 설날 되면은 세배하면 세뱃돈 받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벌써 한 살 더 먹는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최근에도 이제 며칠 전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내가 정말 죽음을 향해서 또 1년을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생을 뒤돌아보게 돼요. 내가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년을 뒤돌아볼 때 나 잘 살았다, 뿌듯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할 걸,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까? 사실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가 후회가 남든 아쉬움이 남든 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눈물과 슬픔으로 보냈든 우리가 이 마지막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후회가 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사실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래요. 늘 평안이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을 당시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할 때, 그리고 침공을 당해서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한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결론이 뭐예요? 비록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14절 다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날 우리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2024년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희망과 미래와 소망으로 맞이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12,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12, 13절이에요. 우리 12,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 미래, 소망,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미래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좀 더 실질적인 것을 말해요. 좀 더 본질적인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온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요 내려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그들이 가장 큰 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그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우리 신명기 4장 25,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사사 시대 우상 숭배예요. 또 이 초기 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도 우상 숭배, 분열 왕국 시대도 우상 숭배.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하여 BC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우상을 버리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맨 앞에 보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따른다면 그게 사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 다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 이게 탐심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으로 가득 차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는데,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에. 내가 슬프고 아프고 이런 모든 일,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심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범사에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 불평을 하게 돼요. 불만 불평.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탐심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탐심에 빠지면 이것은 이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또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다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그런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불만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만족이 없어서 늘 불만족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난다는 거죠. 왜? 탐심에 빠졌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사랑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거기에 둡니다. 사랑하면. 연애에 보아서 다 알잖아요. 연애. 우리가 연애에 빠지면은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자나깨나 당신 생각. 밤에 헤어져도 밤 늦게 헤어졌는데 생각나서 전화하고 그냥 늘 생각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식을 낳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이 손주 외손주를 보셨는데 얼마나 이쁠까. 생각날 것 같아요. 막 아른아른. 사랑하면 마음이 막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마음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고 마음을 뒀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시간들을 사모하며 보내지 않았을까? 정말 예배 시간을 막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우리 김명래 성도님은 저 수원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평일에 이렇게 자주 못 와요. 주일에만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영상으로 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때로는 이렇게 금요기도에 끝나고 밤에 되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평일에도 늘 말씀을 틀어놓고 맨날 듣는데요.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 그래서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대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들은 건데,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런데요, 막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막 성령님이 자기를 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한마디에 그런 은혜까지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사모했는가 과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등한시했겠죠.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놀러 가느라 바쁘고 또 오락하느라 바쁘고 너무 바빠서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것을 섬기는, 나도 모르게 지금 어쩌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짝사랑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관심 가졌던 것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명히 2024년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우상 숭배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요 엉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굉장히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행한 거야. 삶에서 악을.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봤더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너희가 제사 지내도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삶이 엉망인 거야. 악이 가득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어. 나 말씀 봤어.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 우리 내년도 표어가요, 저겁니다. 제가 현수막 달아놓고 왜 이렇게 촌스럽게 했냐고 제가 작년에는 좀 세련되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했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전자매님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좀 촌스럽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가로로 된 걸로 내년 좀 다시 만들려고. 어쨌든 내년에는 예수 안에서 열매 맺자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는데 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이건 뭐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취약한 것이 뭐냐? 삶에서 사회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주여 하면서 기도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 이 말씀 갖고. 근데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7절에서 그쳐요. 그러나 8절부터 보면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권면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봉사하고 대접하는 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 섬겨주고 위에서 위로해주고 또 아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따로, 또 삶에서 살아가는 거 따로.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로, 이웃 사랑하는 거 따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우리 은혜 받아보세요. 막 누가 원수같이 미워서 막 욕이 나오다가도요,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이게 쏟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혹시 나는 부정직함으로 행하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 나 혼자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은 것은 아닌가? 거짓과 또한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서 다짐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 악한 행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라는 왕,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섬긴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우리 과거부터 이렇게 교회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빌리브가 아닙니다. 빌리브는 뭐예요? 어떤 것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비행기 저는 뭐 이렇게 미국을 못 가봤어요. 미국 다 가보셨나요? 미국에 가면은 누가 그러는데, 미국과 그 캐나다 이렇게 경계선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대요. 그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폭이요, 정말 한강 폭과 같이, 그 높이는 뭐 100m가 넘죠. 하여튼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 그런 게 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한강폭이라, 한강폭. 높이도 어마어마한 그런 폭포가 정말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빌리브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 믿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트러스트의 믿음이에요. 트러스트는 뭐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귀신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근데 이 귀신들도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맡겼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해외에 이제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날씨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방송에 나오기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날씨가 악천이라서 지금 이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다고. 혹시나 유사시에는 호흡기가 이제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승무원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순간 두려움에 이제 휩싸인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근데요, 그렇게 두려움에 다 모두가 떨면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저기 대각선 앞쪽에 아기가 딱 보이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요. 근데요, 지금 어른들은 다 웅성웅성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서 아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자고 있는가? 그걸 보는 순간 딱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충격이 임했다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불안에 떨 이유가 뭐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저 아이와 같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요즘에 겪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 건축일 또 장로 권사 막 세우는 일 그리고 애들 자녀들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 모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형편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아기를 보고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되나? 내가 뭐 열받는다고 뭐 되나?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랬더니요 그 비행기 다른 사람 다 웅성웅성하고 불안에 떠는데 그 아기가 누리는 그 평안이 자기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임재하셔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일 때문에 괴롭고 어떤 일 때문에 머리 아프고 미래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다 이유가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제가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여러분 저 우주의 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는 해수욕장에 모든 이 모래를 다 합쳐놓은 수보다요 우주의 별이요 더 많대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또한 이 태양을 내려쬐고 살아가는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한테. 근데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보십시오.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녀석이 나를 못 믿어?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아빠 못 믿겠어요. 아빠 못 믿겠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과 기쁨과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우리 박민영 집사님 이렇게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근데 저는
장례식을 저는 갈 때마다요, 하나님이 사실요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를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천국을 안 간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서 천국 간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제 마음이 기쁘고 그 천국에 간 그 영혼이요 막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박민영 아버님, 야 천국 가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여튼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좀 가슴 아픈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원래 건강하셨대요 아버님이, 뭐 지병도 없으시고. 근데 갑자기 24일부터 이 심장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병원 가자. 쉬면 되겠지. 그래서 쉬셨는데 그만 언제죠? 그 며칠 후에 새벽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거기 다 이렇게 혈액이 터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이 목숨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내 마음이 더 겸허해지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어떻게 지금 뭐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와요. 이것은 지금 나이 많다고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올 때는 다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순서로 이렇게 태어났죠. 그렇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한다고 그것이 내 목숨을 살려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탐심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 내가 가족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 내가 악한 행실한 것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돌이키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셋째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서 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후회와 또한 회한이 가득해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그동안 찾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정말 신실하게 동행했다면 2024년도 내가 이렇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설교 기도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